할렐루야.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를 3포 세대, 5포 세대, 나아가서 7포 세대라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3포는 연애, 또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5포는 추가로 거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뜻이랍니다. 7포는 뭐냐?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돈 버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는 그런 일반적인 꿈을 펼쳐가는 과정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다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아주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좀 던져보라고 권해야 됩니다.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계속 던지지 않고 그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하면 인생은 언제나 포기란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인생살이에요. 근본적인 물음이란 예컨대 이런 물음들입니다.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인생의 사명은 뭐냐?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일반 가정주부들도 좀 계신데요. 젊었을 때는 여자도 요새는 나름 뭔가 멋진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애 낳고 살림하는 형편에 묶여 살다 보니까 어쩌지 꿈은 사라지고 내 인생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젠가 애 키우는 젊은 엄마에게 바쁘더라고 엄마가 애 키우느라고.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 일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답을 이렇게 해요. 애 키우며 살려면 여자에게 그 건비된 질문을 던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꿈을 꾸고 살고 싶어도 꿀 수조차 없는 현실에 있는 사람에게 꿈이 뭐냐 묻는 것은 마뜩지 않은 물음이에요. 안 뜻이겠죠. 제가 굉장히 못쓰게졌습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자녀 키우면서 그냥 열심히 사느라 자기 꿈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오늘의 주부들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나?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명이 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계속 물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비단 어느 특정한 세대나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촌 어리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꿈대로 희망대로 사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요. 대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말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겨우 버티는 거죠. 남들 볼 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느끼는 사람들 여기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저분 요새 뭐라고 어떻게 사시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내 인생에 사명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묻자는 거예요. 오늘의 부름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리차드 몰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현재 직업은 직업 카운슬러는 직업 상담가인데요. 이 사람 MIT와 하버드를 나왔는데요. 화학공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는데 목사가 돼요. 성공의 목사가 됐는데 목회자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전문가로 이런 쪽으로 이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상관없이 또 소명감도 없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마지못해 일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어떻게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리서치를 합니다. 끝에 책을 냅니다. What color is your parachute라는 책을 내요. 우리말로 파라슈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2013년쯤 나온 책 같은데. 이 책은 좀 해마다 미국에서는 업데이트가 돼서 개정 정보판이 나오고 있어요. 미 전역의 베스트셀러,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연속 288주의 기록을 세운 유명한 책이에요. 20개 나라 언어로 번역돼서 읽혀지고 있고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팔렸던 유명한 책인데요. 이 리차드 볼스가 이 파라슈트라는 잡지를 또 만들어서 자신의 책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꾸준히 보완하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직업을 즐거운 사명으로 받아들일지를 성실하게 제시합니다. 사실 아까 나온 그 그림처럼 이 책의 부제에는 취업의 비밀이라고 붙어 있는 것처럼 취업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 책은 인생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리차드 볼스는 평생 동안 이 일에 헌신하면서 자신이 도달한 중요한 깨달음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사명이 있다. 첫째는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둘째는 이 세상이 좀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즐겁게 사는 것.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연결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이 물세의 이 정의 읽는 순간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일생을 하나의 일에 헌신적으로 몰두한 사람이 발견한 진리와 성경의 진리가 만나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성경의 진리는 역시 세상에서도 통하는 즉히 자연스러운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죠. 아무튼 볼스가 말한 인간의 세 가지 사명은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세 가지 뜻과 놀랍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바라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 둘째,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셋째,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연결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쁨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단지 일시적으로 신나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심이나 좌절이 없고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상태가 기쁨이 아니고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영혼의 상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삶이 모질고 어려워도 내 삶은 소중하다는 사실, 그게 성공하지 못해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사실, 이걸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차는 게 있는데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리차드 볼스가 말했어요.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이 우리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신 분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만일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는 법은 없죠. 당연히 없죠. 자식도 부모를 잊고 사는 법은 없습니다. 가끔 잊어버려도. 이건 의무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삶과 생명을 잊게 하신 분을 망각할 수는 없죠. 무시할 수도 없고 인생의 근본 뿌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인간은 자신의 부모를 기억해요. 부모를 의식해요. 돌아가셨어도 슬플 때 부모가 생각이 나요.
정말 즐거울 때 맨 먼저 부모 얼굴이 떠올라요. 부모는 그런 분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매 순간 그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늘 알아채고 있는 거예요. 그걸 늘 의식하는 그 센스, 그 믿음 때문에 인생이 조금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삶의 비결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하루 5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 정말 바울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을 이렇게 말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1차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길 소초하는 거죠. 2차적으로 기도는 그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투신하는 겁니다. 삶이 빠져버린 말뿐인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내가 아뢰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기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뢰는 것과 네가 사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말 그대로 삶 자체가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완성되는 그 나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온 생을 다 바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리차드 볼스는 그 책에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사명은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사실은 볼스가 일반적 언어로 완고하게 더 나은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는 사실상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혹은 더 나은 세상은 정치가나 종교인들, 과학자나 기업가들, 특별한 사람들이나 관여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죠. 정말 사실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들이 더 나은 세상의 걸림돌이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민의의 전당, 여의도, 국회가 우리나라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가끔 방해된다 생각해요. 사실 허구한 날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세비가 아깝다 하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모인 검찰, 사법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합니까? 그럴 때문에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우린 더 나은 세상을 바라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줍니까? 유력한 인물들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나?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나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 시대의 교회 개혁, 유명한 목회자,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참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기업 총수들에 의해서 통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시민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평화로운 세상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테이블에서가 아니고 가정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끝없이 가르치는 이름 없는 평범한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세상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기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거라고 해요. 다 아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 번째 우리 바라시는 뜻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 감사가 형식적이 쉬워요. 립서비스. 우리나라도 이 제법 이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옛날엔 백화점이나 가나 그 말 들어봐도 요즘에는요 주민센터 가도 제가 갑이에요. 막 감사합니다 막 그래요 저한테. 광고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체면 문화에서 그런지 우리는 그동안에 인사치레성 감사가 많습니다. 또 품앗이로 되갚는 감사 문화가 뿌리 깊어요. 이 되갚는 문화, 이 체면 문화거든요. 부조금, 축의금 다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거나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감사를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감사 맞습니까? 되갚는 거? 물론 고마움 표시를 해야 맞죠. 도리죠. 이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법을 모르고 사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나한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말로만 때우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죠. 또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되갚는 것도 진짜 감사는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반드시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재능 주신 이유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나에게 있는 남이 갖지 못한 어떤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달란트 재능이에요. 그것은 쉐어 나누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재능으로 잘난 체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누어 더욱 삶을 풍성하게 하라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한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누어야 재능이 진짜 재능이 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받은 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나눌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를 감사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는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찬양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가대처럼 곡조의 소리를 담아서 찬송을 드림으로 그 감사를 드리고 나누는 거예요. 건강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남보다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 건강을 나누고 건강을 주심을 그걸 통해서 건강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웃과 나눔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재능을 나누며 그것을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받은 재능을 나누며 늘 삶으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비교적 중학교 때 나름 영적 체험을 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죠. 약간의 고민의 길을 거쳐서 신학교에 곧장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어요. 주위에서 순종이는 환경도 좋고 뭐 갖춘 게 많아서 큰 종이 될 거야. 말은 좀 더듬어도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대학원 다닐 때도 지도 교수님이 저보고 육순종이는 좋은 학자가 될 자질이 있다. 뭐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종 아니면 좋은 학자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될 줄 알았네. 왜 그래요? 제가 비교적 하기 쉽다는 목회학 박사 과정만 받고 물론 성북대 오는 바람에 그쳤지만 논문을 못 썼어요.
목회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키는 큰 쪽 맞은데 작은 쪽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과 제 선후배들 가운데 정말 제가 어릴 때 정말 우수하다, 저분 신실하다 느낀 분들이 많았어요. 사상적 기준으로 볼 때 초야에 묻혀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저희 교단은 큰 교회가 별로 없어요. 작은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큰 힘을 들 거라 기대받던 분들 가운데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아요. 재산이나 사회적 위치나 자신이나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못 미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사명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취소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큰 종이 되었든 작은 종이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와 뜻이 여전히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재산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게 뭐냐?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끝없이 노력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와 재능을 이웃께 나누고 그걸 통해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을 진실하게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동행하심을 의식하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쉼 없이 기도하는 것, 삶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가 삶이 되어서 더 나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 재능들을 나누며 삶으로 감사하는 것인데 인생의 사명, 하나님의 뜻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길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